비가 오니까 날이 시원해져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 더워서 힘들다 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시원해서 좋고, 또 시원할 때는 비가 와서 날이 화창하면 기분도 좋아질 텐데 그런 마음이 있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맑은 해를 또 비추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3일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3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신 인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정정자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3일간도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선진교회의 재직회와 당일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도 풍성히 내려주셔서 항상 쓰고 남음이 있는 재정이 되어서 선교사업, 구제사업을 많이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는 심령들마다 다 알고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진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 힘든 일,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영육이 건강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강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어느 장벽을 뛰어넘어서 타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도 항상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남북 간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저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주님. 새로운 대통령에게 좋은 지혜를 많이 주셔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 500만 원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단 조건은 일주일 이내에 써야 됩니다. 네, 일주일 이내 쓰지 않으면 제가 다 가져갈 겁니다. 500만 원이 여러분에게 딱 지금 현금으로 바로 딱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죠. 네. 다 아마 지금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쓰고자 하는 용도들이 아마 조금씩 다 다르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군대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제대를 할 때쯤 돼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기타를 사더라고요. 500만 원짜리 기타를 산대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꽤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네가 제정신이냐? 무슨 기타를 500만 원짜리 기타를 사냐?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기타의 수준은 한 2, 3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일 비싼 기타가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짜리 기타를 산대요. 그래서 얘가 제정신인가? 얘가 이래서 목회를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에게는 그게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용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타를 좋아하고 기타를 잘 치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였다 보니까 어떤 기타가 더 좋은 소리를 내는지, 어떤 기타가 더 깊은 소리를 내는지, 그 기타 소리의 기품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다르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친구에게는 그게 정말 소중하니까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같이 기타를 칠 줄 모르고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더 소중하고 무엇이 내게 더 의미가 있고 무엇이 내게 더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그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나에게 더 소중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나에게 덜 소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살아야 되는 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고요.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과 정욕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사라지냐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한은 육체의 그 악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지만 계속 죄악된 욕망들과 죄악된 본성들과 악한 마음들과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이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모든 정욕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신 후에는 계속 거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두 마음이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식의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죽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여서 나를 혼란과 혼돈에 빠뜨리고 있어서 난 괴롭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혹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면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교훈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이었어요. 그 앞에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돌아가시고 또 그 제자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흥왕할 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할 때 이 일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 곧 바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종교적인 문제의 권위를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또 유대의 공회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웠던 사람, 더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바울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장차 유대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그는 고난당하며 매를 맞으며 굶주리며 쫓겨다니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모면하며 겨우겨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행적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 디모데야,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죠. 우리는 바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환난과 시련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해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크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렇게도 간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갈등과 고민을 외면해버리면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다른 지역에 서울에 사시던 분인데 교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누나가 그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꼭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받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분이 굉장히 피폐한 상태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일단은 너무 피폐하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약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겹게 하루하루를 잠도 못 자면서 하루하루를 심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드리고 잠깐 이제 같이 기도하고 괜찮으시면 주일에 교회를 오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에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교회를 오셨으니까 또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또 저희 교구였거든요.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고민을 하나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잘 모시고 있던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집에 잘 모셔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신주단지가 자꾸 마음에 걸린대요. 이것을 치워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전화 걸었더니 동생이 그거 당장 치워버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걱정인 거예요. 이 신주단지를 혹시라도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신주단지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 재앙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동생이 목사님 모셔다가 그거 치우라고 하필이면 어려운 일을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또 가져오시라고 그랬더니 신주단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치울까요? 아니면 직접 치우시겠습니까? 했더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직접 버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버렸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그것이 나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주인이었습니다. 손도 못 댑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마음속엔 고민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혹시라도 1000만분의 1이라도 내가 이거 건드렸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한동안 갈등하다가 결국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스스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 고민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일이죠. 또 한 번은 아는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식당 냉장고에
소주병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보통 식당에 술도 같이 파시잖아요. 속으로 마음속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집사님인데 식당에서 술을 팔면 물론 술을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사님도 안 드시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이게 맞는 걸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아무 고민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되면 팔아야죠. 여러분, 술을 파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남습니다. 팔아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면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팔면 손해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 졸이며 몇 날 며칠을 아파하며 잠도 못 자며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 쓰면서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도 입게 되고요, 손해도 입게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이 그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야, 고난 당해, 아파해, 힘들어해, 너 좀 고통 좀 받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며 믿음의 길을 지켜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견뎌야 됩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며 견디어내라. 주께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내 속에서부터 치열한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겁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더 진실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더 내 고집과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얻을 유익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누어 줘야 되고,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내가 믿음을 지키며 더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면, 내가 믿음 때문에 더 많이 갈등하고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억울함들과 그 모든 손해들을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고난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박해일지라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겨운 일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악하고 독한 말을 뱉고 싶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인격들을 더욱더 다듬어 가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대로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견디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며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능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려워 낙심치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것을 향하여, 선한 것을 향하여, 의로운 것을 향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과 정욕과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격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도 세상에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내 욕심과 고집들이 끊임없이 나를 격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더 많은 손해를 가져오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억울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절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것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교회가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건강한 교회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이곳에 선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됨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진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수고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며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 위해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사랑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 이웃에게로 우리 주변의 마을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랑의 빛이 되고 공의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선진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로 주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을진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결단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전도회 회원들 모여서 함께 또 많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 땡겼습니다. 일단은 지금 30분을 땡겨서 1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30분을 줄이다 보니까 그 점심 시간에 쉬는 시간이 조금 짧아져서 이렇게 좀 시간이 되게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약간 좀 또 조정을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구 장로님이 간식을 또 한 번 더 남겨놓은 게 있어서 오늘 또 수박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바로 가지 마시고 간식 드시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몸 관리 잘 하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게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또 주변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돌아보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식 드시고 가세요. 네.